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천사들이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찬송을 했죠. 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화해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직접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온 우리는 늘 설교단상에서 평화롭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격한 말씀을 주님께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불을 던지고 분열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갈라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래로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된 분열이 있었지요. 어쩌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600년 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고, 또 500년 전에는 서방교회 안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사실 아주 수많은 교단이 서로 나뉘게 됩니다. 200년 남짓한 우리나라 선교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한국 교단의 교단 숫자가, 교파 숫자가 몇 개나 될까라고 하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 교회 안에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큰 문제만 몇 개 꼽아본다면,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의 축첩의 문제, 술, 담배, 또 양반이냐 천민이냐 하는 그런 신분의 문제로 교회가 갈렸습니다. 요즘은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난민 문제, 또 어떤 경우엔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장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양편 모두 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너희에게 불을 던지고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사실적인 훈계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참 예수님의 우리가 평소에 듣던 그 말씀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낯설기까지 합니다. 해석은 아주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대 첨가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암브로시우스 같은 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을 무슨 심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차갑게 식어버린 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불을 성령과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두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알곡은 곶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요, 거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상황인데요, 한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들 나와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5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심상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힘,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록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그렇게 읽기가 참 곤란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 뜻이 그리 명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 5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이 아직 붙지 않아서 내가 참 답답하다, 불이 붙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불과 연결해서 받을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이나 또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불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받을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뿐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또 받을 세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세례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목욕제기를 합니다. 이걸 정결례라고 하는데요, 물을 뒤집어 쓰고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입도 씻고 귀도 씻고 코도 씻고 하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걸 유대인의 정결례라고 부르는데, 기독교에 예수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식은 거의 비슷한데요, 기독교의 세례와 유대인의 정결례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 분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된다, 이전과는 달리 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에 그리고 정결례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전 삶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정결례 또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의 이 누가복음서와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듭니다. 이것을 주님은 50절에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희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른들 이렇게 막 조용하게 있는 데서 소희가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것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답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사건이 도대체 분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실마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여러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곳곳마다 무엇이 생기는데, 고향에서는 가족과 친척에게 배척당하고 세리와 병자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듭니다. 당시 풍조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이해 못할 차이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화가 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소, 시간, 곳곳마다 이런 차이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세계의 원리대로 하자면 강한 사람이 항상 위로 가고 약한 사람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 밑에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세계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리들을 균열을 내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약한 자나 강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움큼의 생명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아주 난해한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또 새 이야기가 나오고 들풀과 야생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면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해 주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누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마다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역사부터 모든 사건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균열을 내고 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열과 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서 앞 사람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다수와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신앙, 그 위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만 이 무작정 따라가는 신앙 위험한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신간으로 나온 책 한 권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역사의 그늘에 서서라고 되어 있고요,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히틀러 치하 독일 신학자들의 설교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히틀러는 결코 스스로를 설교자라고 부른 적이 없지만 주저없이 하나님을 거론하며 제국에 대한 신적 도움을 요청했다. 실제로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된 1933년 첫 8주까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수상이 된 지 이틀 만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히틀러는 하나님이 독일로부터 축복을 거두고 간 이유로 독일인들이 1918년 독일의 원수들에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고 말을 한다. 히틀러는 자기의 청중에게 새로운 정부가, 자기가 세운 이 정부가 기독교를 우리 민족의 도덕적 토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민족의 삶의 기초로 삼는다라고 하는 점을 확신시켰다. 그런 다음에 히틀러가 라디오 연설을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강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더불어 민족의 신뢰를 얻게 하사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결코 떨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맡은 바 의무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 히틀러가 막 연설하다가 갑자기 기도한 내용이에요. 히틀러라고 하는 이 이름만 빼놓고 우리가 듣는다면 그렇게도 은혜로운 연설, 은혜로운 기도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믿고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하지 않고 무작정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뼈아프게 배웁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불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히틀러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의 차이를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차이를 만들고 기존 질서를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복음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다수에 맞설 수 있고, 또 악한 일을, 잘못된 일을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분연히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고객, 예수에 대한 그런 고객을 부르지 않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교회에 사람을 채우려는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고객과 제자의 차이는 뚜렷하지요. 고객은 자기 마음대로 상품을 취사 선택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 사드립니다. 하지만 제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도 스승의 뜻이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이 복음서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왜 하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해 보면 아주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평행구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내게 합당한 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십자가 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움찔해 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교회 왔더니 십자가 지라고 그래,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기 십자가, 자기 몫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나 신앙의 거인들에게는 그들 몫의 십자가가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무게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의 표상, 예수 제자의 그 표상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불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던지는 불씨가 작은 불씨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오르면 주위를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던진 그 불씨가 주위를 희미하게라도 비추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분명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그 불빛이 점점 커져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내가 일군 업적과 성과를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군 업적을 보고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지 그 무게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나에게 주신 그 불씨,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보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내 손에 쥐어 있는 이 작은 불씨, 작은 달란트를 세상을 향해서 용감히 지피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성도요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보죠.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가증스러운 얼굴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12장을 딱 펴놓고 눈으로 한번 쫙 훑어보시면 제일 먼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가증스러운 얼굴, 두 얼굴로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곧은 믿음으로 살라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늘을 나는 새와 까마귀, 들풀과 야생화 이야기로 생명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35절부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이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되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불과 분쟁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말로 하자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기 몫의 십자가,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소명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선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하십니다. 다만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 몫의 십자가, 나의 소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진리의 불씨를 지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